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대단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엄청난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항상 비상구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탈출구를 찾아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그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였음을 오늘 성경 1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라는 말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땅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집니다. 성전은 파괴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시위대는 왕궁 안에 있는 뜰인데 그 왕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이 바로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지금 주의 종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세상이요, 어두운 세상이요, 위기의 세상이요, 답답한 세상이요, 막막한 세상이요, 희망이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제 심정은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뜰 안에 갇혀서 낭만과 좌절과 막막함과 비극 속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예레미야야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예요. 만약에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 말씀도 전할 수 없다면 선지자로서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 말씀하세요.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교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 절망이고 내가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견딜 수가 없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교신만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교집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으면 어때요? 감옥에 있으면 어때요? 내가 광야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교신이 된다고 말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호텔 속에 있어요,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교신이 안 돼,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월요일 날이 되면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일 날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기도해서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밤을 지새워서 설교 원고를 마감을 해요. 근데 이번 주안에 너무너무 답답해요. 막막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제게 떠오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신만 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대화만 되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신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신이 안 되면 끝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리라 합니다. 내가 너의 버팀목이 되리라. 내가 너의 버팀목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세요. 나무를 잘 보세요. 저 나무는요, 이미 쓰러져서 죽어야 될 나무예요. 근데 살아있어요.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줄 압니까? 버팀목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저 버팀목이 없으면 저 나무는 진즉 쓰러져서 뿌리까지 뽑혀갖고 저건 죽을 나무예요. 그런데 버팀목으로 받쳐놓으니까 저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만큼 버팀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산에를 가보면 산에 저렇게 버팀목으로 버텨놓은 나무들이 많아요. 어떤 나무는 오른쪽에 왼쪽에 두 군데 버팀목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나무는 네 군데 버팀목이 있어요. 버팀목이 없이는 바람을 이길 수 없고 버팀목이 없이는 풍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효군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아주 기가 막힌 시가 있어요. 복효군. 여러분, 얼마나 시가 기가 막힌지 내가 수없이 읽어봤어요.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야, 이건 아무나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버팀목은 죽은 나무예요. 근데 저 나무는 산나무인데 산나무가 버팀목에 기대서 지금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냅니다. 태풍으로 넘어져 버렸는데 얼마 후에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맙니다. 저 산나무만 잘 살려놓으면 버틴 나무는 나중에는 싹 사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복효군 씨는 이거를 사람 쪽으로 돌리는 모습을 봐요. 큰 바람 불어와도 나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내가 바삐바삐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내 죽은 아버지가 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내가 여기에 서 있더란 말입니다. 내 죽은 어머니가 나의 버팀목이 돼서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해 주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버팀목이 되어줘서 이종원 목사는 오늘 또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어느 인생이 버팀없이 살아간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내 형제가 버팀목이 되어줬고 내 아내가 버팀목이 되어줘서 여기에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허이허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나 나무 노릇하고 옆에서 사라진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이렇게 세워놓고 사라진 버팀목들, 사라져 썩어버린 버팀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아파트에 가니까는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버팀목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는 바람이 불어서 이 나무가 왼쪽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버팀목 하나 주워다가 양쪽을 묶으려고 했더니 다음 날 가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귀찮으니까 그 나무를 뽑아서 어디로 버려버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면서 다른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버팀목이 돼야 되는데 쓰러져 있는 나무 흉하면 뽑아서 없애버리는 그런 삶도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좋은 버팀목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일 평생 남은 기간 내 교인들에게 좋은 버팀목 되고 내 가정에 좋은 버팀목 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 없는 버팀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결심을 하면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시는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어요. 막막한 예레미야에게, 울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어요. 여기 가서 울고 저기 가서 울고 얼마나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의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내가 내 버팀목이 돼줄게.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창조사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이 세상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너 울고 있지 마. 너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라.
너 희망 잃고 있지 마라. 너가 할 일은 그게 아니야. 너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란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란 말을 씁니다. 카라란 말은 부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백신 나오면 그냥 끝날 줄 알았지요? 안 끝나지요? 델타가 나오지요? 또 나오지요? 또 나오지요? 나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거해야 끝이 납니다. 과학 갖고 다 해결 못해요? 의학 갖고 다 해결 못해?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어떻게 해주신대요? 3절 하반절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상상도 할 수 없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힘겹게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버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버팀목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옆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나무 뽑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옆에 가서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돼주셔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아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시대의 비상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 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옆에서 불신자들 얘기 듣지 마세요. 자꾸 옆에서 믿음 없는 자식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소리에 귀를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교회에도 안 나오는 자식들 말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다시 일어나는 복된 거룩한 주일 오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